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계속해서 저희 여름 성경학교 주제 찬양 같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Yeah.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걱정, 근심,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만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 안에서 우리 살아가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엄청 쉬울 수도 있고 엄청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또 실제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로 올바른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나요? 근데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셔 하는 그런 기도인가요? 아니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 그리고 그 올바른 기도 안에서 누가 기도할 수 있나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고 조금 궁금했던 거라든가 이거 아닐까 했던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쉬운 말씀인데 또 그렇게 우리 친구들 생각하기에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전도사님이 이 풍선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잠깐 얘기를 해줄 거예요. 이 풍선은 일반 풍선이에요. 보통 매직 풍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전문가들은 260Q라고 풍선 이름을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 풍선이 전상선이 좀 있잖아요. 어떤 친구는 이걸로 주면 이걸로 뭐 하는지 알아요? 이걸로 야! 너 때릴 거야! 하는 것만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장난감도 그러니까 어떤 뭐 동물이라든가 칼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또 어떤 분은 몇백 개 크게 사용해 갖고 작품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 풍선이 오늘 이 말씀하고 좀 비슷해요. 너희가 내 안에, 전도사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이란 뜻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풍선이 전도사님이라면 이 풍선을 잡고 있는 바로 전도사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 풍선을,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이 풍선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 풍선, 어쩌면 이 풍선은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싶어요? 그건 살면 돼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풍선이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전사님도 풍선을 잘 만드는데 이 풍선을 가지고 강아지를 아무리 만들고 싶어도 강아지가 만들어지나요? 이 풍선에게는 뭐가 없어요. 이 속에 공기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전사님이 아무리 풍선을 잘 만들어도 만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마치 이거 똑같죠. 이 풍선 속에 전도사님이 공기를 넣었을 때 이 공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이 풍선에는 바로
공기가 들어감으로써 이제 전도사님이 이 풍선을 보면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이걸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풍선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이 풍선은 전도사님이 만드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원을 주셨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 또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어 가신다고.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내 모습을 이렇게 바꿔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셨어.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모든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전사님은 풍선을 통해서 간단하게 강아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원할 때 바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것이고요. 하나님은 구하라셨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 친구들만 아멘. 그래 우리 지금 전사님이 엄청 많이 가렸는데 그래도 읽을 수 있을까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7절도 반만 가려볼게요. 하나님 말씀 한 번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시작.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이 세상은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판단하지 못하고 우와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친구만 다시 한번 아멘.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기도라고 말해요. 이제 오늘은 전선생님이 여러분에게 2명의 친구들을 소개해 줄게요. 이 친구들은 전선생님이 질문하면 거기에서 답을 주기도 하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을 잠깐 이야기도 할 거예요. 물론 모든 이야기는 전사님이 하겠지만 전사님이 아마 인형극이라는 걸 잘했으면 목소리도 바꿀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친구도 그럴 때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들어보면서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먼저 이 친구들을 소개하려면 이 친구의 집부터 소개해야 되는데 우리 인수와 우리 인자 인수와 인자는요 한 가족이에요. 근데 인수와 인자 가족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굉장히 열심히 사랑했던 가족이에요. 그들은요 매일 아침마다 아침에 엄마 늦게 일어났어 나 빨리 학교 가야 돼가 아니라 얘들아 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봤는데요. 이 친구들이 궁금하고 재밌었던 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 바로 그 집에서 함께 있던 바둑이에요. 바둑이가 뭔지 아나요? 그래요. 강아지. 조그만 강아지인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 집에 새끼로 왔을 때부터 이제 같이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요. 인수와 인자 가족이요. 예배를 드리면 뭐 하는지 알아요? 처음에는 엽사 깽깽깽깽깽 대다가요. 이렇게 가족들이 예배 드리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그 바둑이도요. 자기도 마치 기도하는 것처럼 기타 의자에다가 앞발을 올리고서는 사람들이 기도할 그때 그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몰랐다가 저 바둑이 봐라. 바둑이도 기도한다. 근데 바둑이가 진짜 사람들이 보든 말든 그 예배 시간에 자기도 이렇게 앞발 올리고 있다가 이제 모든 예배가 끝나면 딱 어떻게 해요? 멈추고 이제 자기 맘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바둑이 되게 귀엽죠? 여러분들도 이런 바둑이 있으면 되게 좋겠지요? 네. 실제로 인수와 인자는 이 바둑이 때문에도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인수와 인자 가족에게 이제 아빠 직장이 바뀌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이사 가는 집에는 걔를 데리고 갈 수가 없대요. 그것 때문에 이 가족은요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아빠 우리 이사 안 가면 안 돼? 근데 아빠가 가야 돼. 그럼 너네 아빠랑 따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싫지만 어떻게 바둑이를 놓고 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우리 바둑이를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집에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 혹시 바둑이를 원하는 집에다가 우리가 데려다 주고 우리 이사 가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인수와 인자는 바둑이와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싫었지만 그래도 아빠랑 엄마랑 가족이 같이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바둑이는 다른 이웃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이제 그들은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요 이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인수와 인자 엄마가요 그 바둑이를 맡긴 집 엄마를 만났거든요. 근데 그 집 엄마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그런데요 그 바둑이가 되게 신기해요. 바둑이가요 아침에요 일어나자마자 식탁 의자에다가 발을 딱 앞바로 올려놓고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발 내리고 막 돌아다녀요.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요. 저희 집에서 가정예배 드렸을 때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 가족들이 기도할 때 그렇게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렇게 해요? 바둑이가 기도한 거라고요? 헐,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우리도 기도 잘 안 하는데. 안 되겠다. 우리도 이제 가정예배 드려야겠네. 그 바둑이를 데려간 집에서는요, 그 바둑이 때문에 가정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우리 이야기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실은요, 전세는 정확히 누구의 이야기인지는 모르는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얘기해요. 이제 분명한 것은 그 바둑이는 아마 주인이 하는 것을 보고 그 가족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마 따라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둑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믿는 친구들이 있나요? 바둑이는 행동으로는 모습은 따라할 수 있지만 실제로 바둑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은 성경책에서 읽었을 거예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아마 그것은 거의 100점짜리 정답일 거예요. 물론 때때로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에서 근데 내가 해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어 하고 이야기할 때도 있었고요. 사실 인자가 저는요 성경책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친구들이 기도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했는데 인수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요? 저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면서 자기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바로 그것은 친구하고 아이스크림 가게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보니까요 너무너무 시원하고 맛있는 아이스크림이 많은데 주머니를 안만 뒤져봐도 그걸 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야, 너 우리 아빠한테 가서 저거 좀 달라 그래. 왜? 내가 왜 너네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야, 우리 아빠는 내 말 잘 안 들어준단 말이야. 그리고 너네 맨날 어저께 아이스크림 먹었잖아.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잖아. 야, 그렇다고 내가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 아빠한테 얘기해야지. 어저께 너를 사줬어도 너가 아빠한테 다시 얘기해야지. 아니면 내가 우리 아빠한테 얘기하든지. 그래갖고 인수는요 다시 아빠 나 친구와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그래갖고요 아빠한테 얘기해갖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은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요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실제 어떤 친구들은 모르는 사람한테도 나 저 아이스크림 사줘요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착하게 생겼고 돈이 많게 생겼다고 이해해서. 그러나 실제로 나랑 관계가 없으면 사주나요? 물론 사줄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그런 믿음은 아니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의 아빠, 우리의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해주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들어준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친구도 있다 그랬죠.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일, 바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믿지 않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친구의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죄악이 있고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죄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지옥 편벌, 바로 죄의 심판, 사망이 있다 그랬죠.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죄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하지 해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먼저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우리가 마음에 죄악이 있고 우리가 죄 속에 살고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또 그런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면
제일 처음 하는 기도는 뭔가요?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바로 영접 기도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아, 전도사님, 저 그거 알아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요,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요, 십자가 죽은 예수님은 삶을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잠깐만요, 지나갔네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고 인자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요. 인수와 인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생활로서 적용하기를 원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인수와 인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 여러분이 살아가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때때로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 고민 때문에 마치 인자가 했던 그 고민 잠깐만 들어보세요. 인자는요, 엄마가 밖에 나가자마자 엄마가 야, 너 자꾸 엄마 신발 신지 마. 이거 엄마 거거든. 한 그 신발을 신어보고 싶었어요. 엄마가 나가니까 떼네 이때다. 그리고 탁 신발을 꺼내갖고 신고서요 막 공중공중 껑충껑충 뛰었는데 헐, 갑자기 신발 뒷굽이 하이힐 뒷굽이 부러진 거예요. 어떡해? 여러분이 인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대답이 들리지 않으니까 전사를 생각하면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사실대로 이야기한다. 아니면 나는 몰라 감춰일 거다. 중요한 건 인자는요 그 신발을요 그냥 살짝 해갖고 다시 신발장에다가 이렇게 얹어놨어요. 근데 마음이 편할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막 아픈 거예요. 힘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왔는데 엄마가 와서 얘 인자야, 엄마가 맛있는 간식 사왔어. 간식 먹어. 엄마 먹기 싫어. 안 먹어. 아파. 그리고 인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거예요. 엄마는 인자가 아프다니까 어디가 아픈데 병원 갈까? 그러면서 인자한테 막 위로해주고 병원 가서 막 가자고 막 얘기도 하는데 인자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아픈가요? 그래요. 신발 부러뜨린 것 때문에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요 그는 이제 방에서 엄마 괜찮아. 괜찮은데 좀만 있으면 날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더 아프면 얘기해. 그리고 혼자 있다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요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나 아픈 거 아니고 엄마 신발 내가 갖고 놀다가 부러뜨렸죠. 엄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 아니라 그는 엄마는 인자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래 조심했어야지. 그리고 용서해줬고요. 인자의 마음속에 아팠던 그 답답한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요. 이제 뭔가 뻥 뚫린 것처럼 다시 편안해졌어요. 바로 인자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고백, 잘못했던 것을 이야기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던 그 벽이 없어졌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시 내가 보고 즐기고 기쁘게 보고 경험했던 그것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성경 말씀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죄악을 품었다라면, 이 죄악을 품었다라는 뜻이 우리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를 여러분이 보고 그것을 즐기고 또 그것을 기쁘게 보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을 한다면 우리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얘기해요. 막힌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가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서 가지 못하게 내 스스로 막고요. 더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소리 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사랑한다 해도 여러분의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죄를 즐거워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 친구는 먼저 우리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거다. 그 죄악을 여러분이 마음에서 품으면 안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또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알지 않아도 저절로 알아요. 좀 힘든 게 더 많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느끼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야.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거. 전사님도 힘들어요.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면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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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때때로 귀찮아, 싫어, 왜 다 내게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가 생활하고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삶,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이 그것을 할 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타내고 그걸 보여주기 원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데 이것은 나한테 좀 있긴 하지만 난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거 있지요.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죄.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죄하고 이 세상의 죄하고는 달라요. 이 세상에서는 소극적인 것은 죄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거 죄인가요? 이 세상은 죄 아니에요. 내가 속으로 저 사람한테 가다가 칼 엎어서 코피 팍 나라 1000번 미워했어요. 죄인가요? 이 세상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죄거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싫은 소리하고 때때로 욕까지 하고 또 어떨 때는 앞에서는 그 친구 좋아해 하면서 뒤에서는 맨날 나보다 잘난 척하고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면서 그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이런 것들,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하는 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죄 고백하기가 창피해, 자백하기가 창피해 하더라도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창피한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도 필요하다면 사람에게도 용서함을 빌어야 돼요. 바로 그것이 아까 인자가 했던, 엄마에게 했던 행동이었어요. 마음에 답답하고 힘들고 그럴 때 엄마 잘못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인자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했던 행동을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다음부터는요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제 인자가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바로 뭐 할 수 있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자는요 지금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누가 기도할 수 있나요? 바로 제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기를 원하나요? 하는 질문을 이미 여러분들은 아멘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니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절에 다녀요. 나는 다른 신 믿어요. 우리 집은 무교예요. 아무 신도 안 믿어요. 엄마가 착하게 살면 최고라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또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고 또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하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할 때 먼저 우리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우리는 모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말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인수와 인자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보여줬던 것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며 죄를 지었을 때 이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수와 인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왜 죄가 있으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는지 왜 또 죄가 있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지 간단하게 들어봤어요.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릴게요. 우리 8월 8일까지는 이제 정부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 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죠.
아직까지 코로나가 많이 신규 확진자가 줄진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좀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말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또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주간 실천 카드 27강 우리 이제 새로운 공과책 받았지요. 전사님이 찾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택배로 보내기도 했는데 우리 친구들 그거 가지고 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오후에 또 3시에 줌으로 만났는데 거기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실천까지 했던 거 사진 찍어서 선생님들한테로 보내주세요.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줌 있는 거 말씀드렸고요. 여름성경학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연기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가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한 만나기를 기대하고요. 우리 항상 행복하게 신나는 하루하루를 지내기 원해요. 사랑해요.